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좀 희망 없고 어렵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우울해지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업 때문에 또는 하는 사업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그 가족들이 당하는 우환 때문에 병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했던 것에 공감하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때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다. 그것이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그것을 기억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뭔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성경 말씀들은 한마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왕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속에서의 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그 왕권을 말합니다. 그걸 단적으로 그림으로 말하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헐벗으시고 그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매달려 계신 저 예수께서 그 위에 써 있는 명패, 그 인스크립션의 내용은 그 예수 나자레아누스 렉스 유데오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 벗겨진 모습, 고통받는 모습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상징이다, 사인이다, 그것이죠. 그것을 오늘 독서 세 가지는 그 그림을 그려서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1독서의 이야기는 그 독서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바빌론 유배입니다. 이 바빌론 유배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였었는가 하면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지만 바빌론의 세력이 확장하면서 이제 그 중동의 패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식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노예들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끌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노예로 끌어가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서 역적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똑똑하고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끌어갔다. 자, 그럼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본토에 남은 사람들, 남은 자, 아나빔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남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따라지들이다. 막말로 얘기하면 노예로도 못 끌려간 사람들이다. 거기서 그 버려진, 소외된 비참함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종놈으로도 못 끌려갔다. 그 사람들이 무너진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지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 상처 입은 거예요. 근데 얻어맞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버려진 거예요. 무시당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양떼에 비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자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목자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병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고쳐준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대목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러나 살찐 양들은 잡아 죽이겠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 그러셔야 되는 거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는 공정을 기하기 때문이다. 공정, 정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왜? 자, 여기에 하느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려는 의도가 여기 다분히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세상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의 세계와 다르지 않아요. 약육강식.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다치게 하죠.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법을 못 봤어요.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이용하죠. 짓밟죠. 그들을 억누르죠. 그들을 통해서 자기 부를 더 축적하려고 하죠. 자본주의 똑같죠. 자유경쟁 그 미명하에 큰 돈덩어리가 굴러다니면서 작은 돈을 다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대형 세일하는 슈퍼마켓들 때문에 조그만 영세업자들은 다 죽어가죠. 자, 그뿐이 아니에요. 이 돈덩어리들이 이제 얼굴을 감추고 그 큰 덩치를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화며 윤리며 고유성, 민족의 고유성 모든 걸 다 말살시켜가고 있죠. 자, 이게 세상이라고요. 힘센 것이 작은 것을 죽인다. 다스려. 그 뒤에 정체가 무엇이냐? 거기에 바로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죽음의 문화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신다. 무엇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 부정을 정의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즉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느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힘을 써서 남을 다치게 하려는 것들을 죽여버리겠다. 대신에 버려지고 힘없는 양들을 고쳐주고 살려주어서 들어높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정의롭게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겠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정의는 분배 정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분배 정의가 아니에요. 그분의 정의는 사랑과 자비지요. 약한 자를 돌보겠다는, 약한 자 편을 먼저 들겠다는, 가장 낮은 자 편을 들겠다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라 이거예요. 그걸로써 균형을 유지시키겠다 이거죠. 하느님은 그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비를 가리는 일을 오늘 복음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질문하겠다. 질문하는데 무슨 대단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철학을 의논하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뭘 묻느냐? 먹을 걸 주었느냐? 입을 걸 주었느냐? 우리 일상에 필요한 그 사소한 일,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만한 그 시시한 일에 대해서 묻겠다. 근데 요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요점은 당신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일, 가장 보잘것없는 자와 당신 자신, 하느님이신 분이 그것을 동일화시켜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곧 나다.
내가 그 편을 든다 하시고 나에게 해주었느냐 해주지 않았느냐의 판단 기준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로 묻겠다. 이게 요점이죠.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는가를 묻겠다. 그래서 갈라놓겠다. 그렇게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왕권을 가장 잘 설명한 상징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매달려 계신 예수님보다 더 보잘것없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그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설정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펼쳐내는 왕권을 말한다. 하느님의 뜻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살리시는 그 왕권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힘으로 다스리고 제멋대로 하느님을 배척하는 그 세상에 이제 이 하느님의 뜻이 적용되는 새 질서가 생긴 세상으로 만드는 왕권을 하느님께서 설정하셨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그림을 우리에게 또 하나를 펼쳐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맛배다, 만물이다, 첫 번째 열매다. 어디서 생긴 열매?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첫 번째 열매다. 즉 하느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살리시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열매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 번째 열매다. 그 다음에 종말 때에 그렇게 될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순서를 가지고 구원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오로가 펼쳐놓기를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그 발 앞에 굴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굴복시키시고 나면 그 예수는 이제 마지막적인 죽음을 이겨서 죽음마저도 굴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버지께 다시 굴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신 하느님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러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게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살이에 지치시고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볼 데가 없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을 당할 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편을 가장 먼저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왕권은 지금도 살아서 작용하신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고독을 느끼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가 계시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 거기서 죽음보다 강한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역경을 이겨내시라. 그분께서는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렇게 되신 것이 우리들에게 왕 중의 왕으로 선포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바로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구걸하지 마십시오. 비굴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즉 제2, 제3의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이 불쌍한 나를 하느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랑하신다.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을 때, 가장 비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느님은 가장 먼저 나를 선택하신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어떤 것을 다 제쳐놓고 하느님을 먼저 붙잡으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높이신다. 그 곤경에서 건져내신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두움을 이겨내십시오.
그 괴로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한 주간 이제 그야말로 연중 주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주간이 새 전례력을 맞아서 대림일주부터 새 전례력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지막의 준비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희망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견디어내는 일을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일주가 되면서부터 바뀔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LA 교구는 매년 10월 달 첫 번째 주간의 월요일을 사제들이 다 모이는 사제 총회의 날로 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첫 번째 월요일 날 다 모였을 때 호세 대주교께서 그 전에 그 모임을 갖기 전에 여러 디너리를 통해서 사제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시고 질문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 질문을 추려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 자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면서 우리 전례에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당에 오면서 전례를 한국식과 좀 달리 LA 교구가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해서 된 것 두 가지가 있죠. 영성체 할 때 뒤에서부터 먼저 나오셨죠. 그리고 영성체를 하신 다음에 다 자리에 서 계셨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변형은 마오니 추기경께서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마오니 추기경께서는 당신이 통치하는 LA 교구 안에서 다른 보편교회의 일반적인 루브리카, 즉 지침과는 달리 LA 교구에만 적용하는 룰을 두 가지를 정해서 하라는 공문을 발표하시고 그것을 LA 교구 신자들은 익숙하게 거의 20년 동안을 살아온 겁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믿음이 있었고 바로 이 가장 보잘것없음, the least를 생각하는 의견이 거기 개입이 돼서 그렇게 맨 뒤에서부터 하는 뜻이 살려보려고 그분이 하셨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하여 그런 좋은 뜻으로 했던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새 주교께서도 동의하고 권유하신다는 뜻에서 모든 본당에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질문에 대해서 호세 대주교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하면 단호하게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는 마오니 추기경도 계셨고 로마의 교황청에서 오신 성직자성 장관 추기경도 계셨고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신가 설명하시는데 주교자 성당에서 미사를 해보시니까 영성체 할 때 뒤에서부터 나오게 되니까 3,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뒤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신경 쓰면서 지키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영성체를 한 다음에 3,000명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에 서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걸 당신이 보셨다. 도대체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성책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까지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본당별로 알아서 해라. 자, 그래서 우리 본당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앞에서부터 영성체를 하겠습니다. 대림 1주부터. 그때부터 왜 대림 1주냐? 대림 1주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는 새 번역본, 미사 경본에 의해서 새 전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림 1주부터 그럼 새 영어 미사를 하고 한국말 번역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지만 그때부터 이 전례 두 가지를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영성체를 하시고 다음에 영성체를 하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든지 장괴를 하시든지 여러분 자유로 하신다. 서 계시지 말고 앉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례 봉사자들이 안내자들이 이제 안내를 해서 맨 앞자리는
노약자를 위한 지정석으로 정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사 오실 때 안내를 하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시작을 하십시오. 여기에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원에서 나이 많으신 연로한 수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때 녹대, 한밤중에 하는 기도 같은 걸 하러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을 자다 말고 나와서 힘들어 할 때, 그때 재치가 있었어요. 어떤 재치인가 하면, 여러분들 앉아 계신 피우 같은 것을 성당에 놓고 거기 다 수도자들 앉는데, 근데 오랫동안 서 있으려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자를 만들 때 피우의 등받이 쪽에 칸막이를 하나 더 달아서, 칸을 하나 더 달아서 붙여놨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등이 받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붙여놓은 막대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Mercy Seat. Mercy Seat. 왜 Mercy Seat이냐? 나이 많은 수도자가 자리에 앉을 수는 없고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기가 힘들고 거기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있어라. 그래서 Mercy Seat. 자, 준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조건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요구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전례가 그런 쪽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부터 영성체 할 것이고 영성체 한 다음에 성체께 존경과 공경을 드리지만 자리에 앉아도 좋다. 이걸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바뀐 전례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적응해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